할렐루야. 계속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상실하지 않는 완전한 구원에 대해서, 상실하지 않는 완전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죄사함이 구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죄사함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죄사함을 통해서 그 아들의 생명을 얻는 것,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그것이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상실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구원은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복음서도 그렇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이 구원에 이르는 자의 수가 결코 많지 않다고 말했어요. 특별히 먼저 우리가 앞서 다뤘지만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세 부분으로 나눴죠. 첫째는 구원을 받았나니, 다시 말하면 생명을 아들의 생명을 얻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나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생명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들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생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명이요? 아들의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아들의 생명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어서 이 육신의 생명도 생명이 자라가듯이 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모든 것에 있어서 이 생명이 자라가는 이 아들의 생명, 옛 생명이, 여러분, 우리 육신의 생명도 나이가 들고 시간 지나면 아는 것과 이런 것들이 자라가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명도,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의 거듭난 영도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라가는 그러한 과정, 자라가는 그런 과정,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그래서 그 모든 과정 끝에 맨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은 것처럼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그 부활의 몸에 이르는 그것을 마지막 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세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 곳곳 살펴봤지만은 이렇게 구원을 이 세 부분으로 시간적으로 나눴지만은 구원을 얻는 것도 쉽지 않지만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음을 성경에서 곳곳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살펴봤던 사도 베드로조차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가 죽음을 얼마 앞두고서 그러한 부분을 대단히 강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을 받은 자는 또 어떤 면에서 구원을 상실하기 어렵다는 면도 있겠죠. 왜 그랬겠죠? 이 구원을 정말 받은 사람은 이 구원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키려고 무던히 힘쓰고, 그리고 이 안에서 자라가려고 힘쓰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아들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이 구원을 상실하지 않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려면 약속의 대상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기를 늘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사도 베드로의 이제 첫 설교죠. 오순절 위에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3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저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에 예수님이 6월절에 성전에 올라와서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에서 장사자들의 상들을 다 엎으시고 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옛 성전을 헐고 새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옛 성전의 구원은 뭐냐면 옛 성전에 헐고 새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이 예수님이 성전되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된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이 궁시렁궁시렁 하죠. 아니 저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자가 뭔데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고 그러느냐. 사람들이 그 말의 의미를 몰랐죠. 이는 그 헤롯의 그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되어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성전 제1호입니다. 1호. 그것처럼 우리를 예수님 같은 그런 성전된 성전으로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찬의 모든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성전 삼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서 여러분 성전에 가장 큰 것은 뭐라 했으면 중요한 것은 거기에 법궤가 있고 그 법궤에 자기 이름을 둔다고 했어요. 이름을 뒀어요. 이름을 두고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게 일을 행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바로 성령이 오신 것은 뒤에 보면 이제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회개하죠. 왜 이들이 실제로 기다렸던 예수님을 몰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38절 이하에 베드로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목적은 성령님은 구약시대 역사였지만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진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성령을 아들의 영이라고 봤어요. 아들의 영이라고.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심으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성령이 오시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바로 그 아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의 거처가 되신 그 아들의 생명과 하나 되어서 한 생명이 되어서 살도록 하는 그 생명과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그 생명 안에서 자라가도록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자라간다 형상을 닮는다는 것은 우리가 막 노력해서 막 예수님처럼 그걸 보면서 막 그걸 바라보고 상상하며 우리의 노력으로 뭘 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믿음으로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가질 수 있어요. 믿음으로. 왜?
우리가 마음을 갖겠다고 마음을 갖는다고 옛사람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 아들의 생명을 약속한 그 생명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믿음으로. 그 믿음과 할례를 거쳐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13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고린도후서에서 다른 복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염두에 두게 뭐냐면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 믿음에 주목해야 돼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물론 뒤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믿음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이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뒤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다른 데서 다른 영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 믿음도 그와 같이 가는 겁니다. 이 믿음도 다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다른 믿음이.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그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약속하신 그 복음과 관련된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어제 우연히 페이스북을 봤는데 자주 연락은 하지 않지만 알고 지내는 목사님이 외국에 계신 목사님인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보니까 글이 뭐냐면 로마서 18장 창세기 18장에 그 아브라함에게 천사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라고 할 때 이제 아브라함이 물론 사람의 모습을 왔기 때문에 그 손 대접을 하죠. 천사들을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정성껏 요리를 해가지고 붙잡아가지고 나중에 그래도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심판에 대한 말씀도 듣지 않습니까? 음식 대접을 하고 이제는 아마 정황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장막 안에 가서 이제 손님들을 대접을 하고 살아남아 장막문 밖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황이 그 음식을 대접받으면서 그때 이 천사가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내게 다시 돌아올 거다. 그러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죠. 그거를 밖에서 사라가 듣고 있다가 입으로 말한 것도 아니고 속으로 마음속으로 아니, 내 나이가 몇인데 나도 몸도 노쇠하고 내 주인도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어떻게 아들이 내면 속으로 웃었어요. 막 웃었어. 아브라함이 이것을 천사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이 천사들이 알고서 마음까지 아니까 그래서 사라한테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말한 거야. 야, 왜 사라는 자꾸 저런 웃고서 저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그런 말을 해요. 어제 보니까 페이스북에 아주 짤막하게 목사님께서 짤막하게 글을 올렸는데 그 본문을 하면서 그렇게
그런 글을 올렸어요. 짤막 뒤에 무너진 꿈, 포기한 인생,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빚을 수 있다. 다시 세울 수 있다. 뭐 그렇게 짤막하게 해놨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 사실은 그 본문이 넌 왜 이 완전히 다 망고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도 얼마나 이삭을 그 아들을 원했습니까? 원했지만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지지 않은데 하나님이 다 포기했는데 이제 안 된다고 손 놨는데 아브라함조차도 할례 받기 전에는 이스마엘이나 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현사를 보내가지고 아들이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또 사라가 속으로 웃으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 그들의 꿈이 산산조각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로서의 개인들의 꿈은 완전히 산산조각 난 거죠. 다 이제는 하나님은 그들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이루기를 원했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는 믿는다고 할 때 뭘 믿냐면은 그 말씀의 요지도 목사님도 쓴 게 그 창조를 뒤에 썼기 때문에 그 정황을 다 깊이 알지 못하겠지만은 그냥 언뜻 느끼기에 생각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에 다 무너졌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 우리를 다시 세울 수 있다. 뭐 주로 그런 취지고 대부분 다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때문에 약속. 그리스도로 살도록 하게 하는 아들로 살게 하게 하는 우리 오집사님이 그저 오시자마자 올해도 다니엘 기도회를 하냐고 그래서 한다고 그랬죠. 다니엘 기도회가 엄청 사모하는 일인신가 제일 먼저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요 다니엘 기도회를 하긴 하는데 여러분 주의할 게 있어요. 다니엘 기도회에 나오는 모든 그런 간증들 제가 전에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일도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 있어요. 땅의 일과 하늘의 일. 이 모든 경험들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돼. 그리스도께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약속하던 것은 뭐냐면 사람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일을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우리 인생의 환경을 꿈꾸지 못했던 그런 인생의 어떤 것을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살도록 하는 것. 이 생명되어 살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예수를 믿어서 인생의 꿈, 무너진 꿈을 세우는 것이 목표라면 우리 인생이 막 환경이 막 굉장히 어렵겠는데도 이거를 세우는 것이 목표라면 사도 바울은 쫄딱 망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비참한 사람이 없어요. 구원은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생명을 살아갈 때 우리를 또 거지처럼 또 만들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 혼자 사는 삶이었고 사실 거기에 전혀 관심도 없었고 그리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이고 그러나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은 우리의 무너진 꿈을 인생의 무너진 꿈을 우리는 꿈을 다 포기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에 대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 낳는 그 꿈을 이제는 다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시 지금이라도 그 꿈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아니 저희 처형이 그 아들을 우리 상현이가 벌써 다 우리 그 조카가 커가지고 지금 진아 동갑이지만은 아들 못 낳는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부흥하셨던 목사님이 마치 2001년도 그러니까 2002년도에 낳았으니까 진아보다 열흘인가 며칠 늦게 낳았습니다. 내년은 이맘때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아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거는 결국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했던 그 약속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약속은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생명으로. 그 생명으로. 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에 집중을 할 때 우리는 그 생명 안에 그 아들의 생명의 인식을 가져. 옛사람과 우리 속에 내 옛 생명과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인식의 분별을 항상 하고 살아요. 이 분별을 하고. 서울에 그 김영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예전에 설교 제목 중에 그런 설교 제목이 있었어요. 뭐냐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이 시대가 성령 받았고 능력 받다는 사람들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믿음? 우리 어떤 인생의 꿈을, 물론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꿈을 이루시고, 근데 우리의 꿈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외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모든 것들을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하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인생은 죽어 사라지고 옛사람은 정과 육심은 십자가에 죽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하여서 그 생명으로 사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요한복음 20장에 이 성경책에 기록된 다른 많은 표적도 행하셨지만 이 표적을 행한 것은 다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어 생명을 얻기 위함이라는데 이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외적인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거기에만. 성령의 능력을 받고 기도한다는 사람들도 결국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 세언약은 이 약속, 이 생명에 대해서 주목하지 못해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는 것도 이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를 이 생명 가운데 그리스도 생명 가운데 연합해서 그 안에 살도록 부활의 생명 안에서 그 생명에 자라가서 그리스도를 형상을 본받도록 그 성령이 하시는 모든 외적하는 모든 일들도 결국은 이 일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오늘 한 날도 우리가 이 믿음의 눈에 열리기 바랍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리를 시험하고 우리가 믿는다고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나의 믿음만을 그리고 이 믿음을 위해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의 믿음, 오직 하나의 믿음,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믿음, 아버지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진리에 죽으시고 부활하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아들의